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새 이러면 안 되는 모습을 나에게서 볼 때가 종종 있죠. 없으신가? 없으면 참 그거는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도 그러는 모습을 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예요? 아니, 경험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돌아다 보면 내가 그러고 있네라고 할 이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시작하거든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습관과 관행이죠. 예? 이거 아주 뿌리 깊게 내려서 그냥 불쑥불쑥 내 삶의 그 모습에서 이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예, 습관과 관행. 소위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습관과 관행에 젖어 있는 모습이 그냥 불쑥불쑥 드러난다 이거. 예.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나의 시선이나 관심보다는 그냥 내 삶에 익숙했던 종교적인 관행, 그리고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영향을 받은 학습, 이런 것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어쩌면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행했던 종교적인 관행이나 이런 소위 세상적 그 편안함, 안락함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 이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소위 종교적인 관행이나 또는 내 경험이나 학습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역사가 어느 정도 오래되었습니까? 꽤 오래됐죠? 예? 꽤 오래됐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종교적 관행이나 자기의 경험과 학습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버리지 못한 게 뭐예요? 6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애굽에 대한 미련, 집착, 또 소위 우상 숭배에 대한 종교적 관행에 젖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게 더 많았습니까? 네. 이게 지금 어디서 지금 나타나냐면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좀 제발 너희들이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그 유대교의 율법에서 좀 벗어나라. 못 벗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자신이 속한 유대 공동체에서 핍박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출교당해요. 뿐만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 육신적 세상적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 과거의 종교적 관행 그리고 그 사회적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이 더 낫다 이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고 살다가 사람에게 실망하면 헤어지고 갈라서고 뭐 그렇죠. 예? 그거는 상대에 대한 그 소위 실망 이런 것 때문에 갈라서는데요. 아니에요. 상대가 너무 좋아요. 훌륭해요. 예, 존경할 만해요. 그런데 갈라서요. 왜 그래? 왜 그래요? 몰라서. 몰라서. 예. 요즘 유튜브에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요. 뭐 재벌 회장이 오래된 친구를 만난다든지 자기 정체를 모르는 가족을 만날 때 청소부로 위장해서 만나죠. 예? 그럼 청소부에? 그러면 무시해요. 외면해요. 쫓아내요. 나중에 알고 놀래죠. 예. 처음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전능자이세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예요. 근데 이거 안 봐요. 안 봐요. 뭘 봐요? 지금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내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하느냐. 내 사회적 지위가 그분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거 안 주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내 삶의 형편을 보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모습이 내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라 보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볼 때도 절망스러우면 내가 믿는 예수님도 나를 절망하게 하시는 분. 내 삶이 궁핍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궁핍하게 하는 분.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 손에 금덩어리 2개를 딱 들고 나한테 가져오는데 겉모습은 뭐냐면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금덩이 안 보고 뭘 봐요? 보물을 보셔야지.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마른 가지에서 나오는 연한 순처럼 오셨어요. 그거만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실망하는 모습이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모습이 그렇게 실망스러우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나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소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예. 그거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다. 이거. 자, 오늘서부터 히브리서 시작합니다. 이거 누가 썼느냐?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다 라고 하지만 다른 사도 바울 서신과는 문체나 또는 이 말씀의 전개 방식이 사도 바울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일부 그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바나바다, 아볼로다, 뭐 누가다, 뭐 이렇게 거론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모르겠다라고 하자. 예. 그래서 종교 개혁자 루터나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대표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다만 이 저자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다. 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소위 독자 또는 수신자가 누구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과 생활을 전적으로 다 예수님께 맡기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박해 또는 그들의 종교적 전통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그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을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자기 공동체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상황에서도 박해를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힘드니까 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언제 집필이 됐느냐? 그 유다가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시기가 AD 70년입니다. 근데 이때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그 성전 제사가 존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집필된 시기는 AD 65년에서 70년 사이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사회적 불이익, 종교적 거부, 이런 것에서 당하는 박해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계속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한 신앙적 박해 속에서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의 어떤 요소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나은 존재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선택을 할 때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어요. 뭘 선택하실래요? 근데 더 좋은 게 있고 최선의 것이 있어요. 뭘 택하실래요? 이런 말이 있죠. 제가 그냥 용어 하나 쓸게요. 9세 비교급이 better죠. better라는 게 아니고 영어 발음은 better라고 그래요. Better is the enemy of the best.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최선의 적이다 이거.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더 좋은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것을 선택해서 좋아집니까? 아니면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좋은 것이 내 삶을 더 악화시키고 나쁘게 만듭니까? 그거 좀 좋은 건 내려놓고요. 더 좋은 것, 아니 최선의 것을 붙드세요. 예수님, 그분을 붙드는 게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예수님이라고 그분 손에 들려진 그 보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이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것, 그거를 다른 용어로 바꾸면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능가할 존재가 없다. 그분을 능가할 사역이 없다. 그분을 능가할 직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적 탁월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탁월하다가 뭐냐? 비교예요, 비교. 누구보다 좋으냐?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인격적 좋은 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누가 있었냐면 천사예요, 천사. 천사. 그래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그랬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 받을 때 그것을 전해준 자가 천사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무릎을 꿇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천사가 안 된다.
나는 종이지 너에게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다. 천사는 아주 선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결코 탁월하지 않다.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탁월하다라고 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 그런데 이 모세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다라고 말해요. 종. 예수님은 뭐예요? 그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은 모세를 추종하지 않는다 이게.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은 누구보다 탁월하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이 말씀들이 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을 했어요. 소위 말하면 안식을 주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땅과 집과 먹을 것을 마련하는 소위 안식의 주인공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안식자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에 있어서도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신 거예요. 소위 대제사장 하면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에 있어서도 탁월합니다. 제사장들은 자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탁월성은 그는 자기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그 다음에 이를 믿는, 이런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히브리서 11장 소위 뭐라 그러죠? 각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조상들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그들이 한결같이 이 멀리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위 그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어요. 멀리서 본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뭘 봤어요? 그분은 기적을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상에서 천국으로 승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탁월하신 분을 믿는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험했고 목격했는데 그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 더 나은 건데요.
히브리서의 7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뭐냐? 히브리서 1장 4절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래요. 예수님은 더 나은 것이 뭐냐? 이름입니다. 누구보다? 천사보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대면 사람들이 그분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면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누구보다 뛰어난 이름이에요? 누구보다? 천사보다. 다시 말하면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넘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이 이름으로 나가면 누구 앞에까지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나갈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저분은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면담을 신청하면 만나줘요? 예? 사람도 만나기 어려운데 근데 그분이 누구의 이름만 대면 만나줘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느냐? 모세의 이름 아니에요. 제사장의 이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나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에 더 나은 소망에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세 번째 7장 22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나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게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이 사람들이 세운 언약은요, 중간에 깨져. 그래서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약속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그런 말이 있죠. 왜 약속하냐? 왜 약속해요? 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세운 언약은 영원한 유효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나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더 나은 제물입니다. 과거에 성전에서 드렸던 제물은 자주 같은 제사에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드린 제물은 영원한 제물, 한 번 드림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룬 제물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히브리서 10장 34절인데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 중에요. 막
뺏기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믿음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갖는 가치, 소유는요, 임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는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빼앗기는 거, 요 소유를 어디다가 쌓아두시면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재물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인데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소풍이 끝나면 집으로 가잖아요. 퇴근을 하면 집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퇴근을 하고 여행을 하고 나서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길거리에서 방황하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실체는 확인 안 해도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갈 곳이 없는 분은 어디를 떠돈다? 구천을 떠돈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이 있어요. 자, 일곱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또 뭐가 있냐면요, 더 나은 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했다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에요. 이런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그분은 우리에게 더 나은 이름,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재물, 더 나은 소유, 더 나은 본향, 그리고 더 나은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에게 맞추면 어떻게 돼요? 이 더 낫지도 않은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 스스로가 나를 보고 절망하는데, 이제는 이 시선을 좀 돌리세요. 그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권면의 말씀. 5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 권면입니다. 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뭐냐? 이 영적 표류에 대한 경계입니다. 내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념해야 돼요. 이게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요, attention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점이 흐려져. 여기저기 방황하고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방향 잃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날 신앙인들이 갖는 게 뭐냐면요. 세속화와 영적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저는 하루에 뭐 한 대여섯 시간 영적 관심을 갖고 살 테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하루에 한 15분 정도는 좀 가져주세요. 예? 떠내려가요. 이거 내가 떠내려가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세속화와 영적 무관심의 삶을 살면요, 나는 표로 하는 거예요. 여기 흘러내려가다. 이 배가 닷을 내리지 않으면요,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예.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흘러 떠내려가요. 예. 자, 두 번째 경고는요, 3장 8절인데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완고하다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데, 이걸 아주 그냥 완고하다가 뭐냐, 소위 그거 있죠, 길가에 떨어진 씨 있죠, 씨가 거기 있는데요, 이게 뿌리를 못 내려. 요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소위 영적 매너리즘 있죠. 매너리즘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뭐? 아니야, 매너리즘이 뭐냐? 종교적 형식. 이거 못 벗어나는 거야. 종교는 갖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또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약속을 주시면요, 그거를 소위 냉소적으로 보는 거예요. 에이,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어? 이게 뭐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가 같은 마음을 이제 걷어냈는데, 걷어내면 또 나오는 게 있죠. 뭐예요? 돌이요, 돌. 돌도 걷어내요. 돌 걷어냈더니 또 뭐가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가, 그거 다 걷어내야 돼요.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 나무 뿌리, 돌, 그 위에 뺀질뺀질한 길가가 소위 여기 완고하다라. 자,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소위 영적 미성숙을 탈피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이거를 오늘날 소위 교인들의 모습으로 보면은요, 신앙을 어떻게 하냐? 소위 치사 선택적 종교 생활에 신앙이 나한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면 거기에 몰입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뭐예요? 소위 완전한 데 나가지 못하고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는 소위 그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슈퍼에 가서 물건 살 때 필요한 것만 사죠. 취사 선택하죠. 요거를 소위 말하는 소비자적 종교 생활이다라는, 벗어버려야 돼요. 네 번째 경고가 있습니다. 10장 26절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죄 짓지 말고 살라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짐짓 죄는 뭐냐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실수나 또는 부지 중에 모르고 짓는 게 아니고요, 짐짓,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이해하는 건 뭐냐면요, 소위 도덕적 방종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싸구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라 이거. 자, 다섯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말씀에 대한 권위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오늘날 이 말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표현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외면하는 거예요. 내 삶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뭐해? 나의 이기심, 나의 탐욕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에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외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의 삶의 영적 그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을 어디다 둬라? 말씀에 둬라. 그래서 내 삶이 떠내려가는 거 방지하라 이거예요. 관심을 말씀에 두고,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신뢰하라.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내 믿음이 성장하는 성숙한 신앙인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관심과 신뢰와 성장이 내가 기대하는 그 믿음의 열매로 맺을 때까지는 인내하라. 그렇게 인내하면 나는 비로소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선순환 과정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도록 성숙하라. 그런데 그 삶은 반드시 인내의 삶이 요구되고 있고, 인내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경고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의 탓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가를 권면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소위 영적인 또는 육적인 세상적인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구속하고 얽매고 속박하는 거짓 교인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이런 세상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내 삶의 환경적 조건이나 삶의 풍요가 아니라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가 영혼을 자유케 하는 삶, 그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와 기쁨과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